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네.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요즘은 제가 또 카톡으로 말씀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서로 카톡으로라도 교제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카톡도 어느 순간에 못하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경험했었죠. 도적같이 오리니 이 말씀 항상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날이 이른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 보고 붉은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어둠의 속성이 있죠. 그래서 까맣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죄가 주홍 같고 또 진홍같이 붉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죄를 붉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읽었던 것입니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손을 이렇게 펴고 많이 기도하는, 이 얼마나 참 멋진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죠.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의 색깔이 뭐죠? 붉은색이죠. 그래서 피로써 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붉은 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피는 생명을 또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죄가 가득하다는 것인데, 특별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만드는 죄, 이러한 범죄를 의미한다,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눈에는 비록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의 죄가 낙인이 찍히듯이 이렇게 붉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은 곧 우리의 생명으로서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또한 상징한다. 이 붉은 죄라는 것이 이러한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일부를 남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또 남유다 역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악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붉은 죄로 상징되는 죄악상들을 종교, 정치, 경제, 사회, 정의적인 면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죄를 지은 자들을 누구라고 특정하고 계십니까? 관원과 백성 하면은 합치면 온 국민이 되는 거죠. 전 국민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대상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지도층인 관원들에서부터 썩어서 모든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다 죄를 짓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들의 종교적인 부패상을 엿볼 수 있는 구절부터 살펴보면 바로 11절부터 또 15절까지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같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수한 재물, 수당의 번제, 헛된 재물, 이러한 표현들 속에서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이 예배를 철저하게 잘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한 그들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각종 11조와 헌금들을 잘 하고 있고 새벽 기도부터 각종 예배 생활, 부흥회까지 엄청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코로나 이후에 모이기에 좀 힘쓰는 그런 면은 많이 약화되었지만
코로나 이전의 예배를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받지 않으시고 듣기 거북했던, 정말 실질적인 말씀 준수는 빠져 있었던 그러한 예배가 아니었는가, 정말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예배 생활이 아니었는가, 이런 것들을 또 반성해 보게 됩니다. 요즘 제가 새벽마다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그 구약의 제사들 우리가 자칫하면 그 디테일한 하나님의 제사 규례, 율법들, 이런 것을 너무나 꼼꼼하게 하나님이 챙겨 놓으셨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형식에 우리가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다 지켜야 된다, 거기에만 너무 빠져가지고 본질인 그 정신은 우리가 등한히 하기 쉬운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번제, 우리가 1장에서 레위기 1장에 번제를 받는데요,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거기에 담긴 정신은 뭡니까?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전적인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또 우리 속죄의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2장에서 보면 우리가 소제를 또 살펴봤는데요, 곡식으로 드리는, 근데 일부분만 취해서 드리는데 그 일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념하신다, 전체로 받으신다,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소제, 각종 그 첨가해야 될 것, 소금을 쳐야 되고, 반면에 치지 말아야 될 것, 누룩은 삼가야 되고, 이런 것들 속에 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까지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피상적으로만 율법을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스라엘의 이 종교적인 죄악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21절에 보니까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창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부가 남편 외에 외간 남자들과 가깝게 지내고 바람을 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남편의 눈에 볼 때는 창기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은 상수리나무와 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가나안의 다산 종교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29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모습은 그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뭐라 그랬죠? 맘몬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죠. 또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은 다른 종교들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과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 인간의 그 힘을 아주 대단하게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선호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죄악이죠. 또 우리가 다음으로 정치, 사회, 윤리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의가 사라졌음을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포도주가 물이 섞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술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그래서 막 술 취한 사람들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그러한 업주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은의 찌꺼기가 섞인 거.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사기를 치고 속이는 그러한 행위가 아주 만연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부정부패가 성행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23절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정치인들이 도둑하고 사기꾼들하고 짝을 했다. 뇌물을 사랑한다. 뇌물을 구하고 또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약자들을 정말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고아들을 위하여서 또 과부의 송사를 제대로 재판하지 않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은 더더욱 요즘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차이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게 거부감이, 괴리감이 들지 않아요. 요즘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매일 접하는 소식들이 정치인들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또 사회적으로 얼마를 이렇게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러한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살인자들 뿐이다 이런 것들도 오늘날에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뉴스라서 이제는 웬만한 거에 우리가 충격받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부패한 사회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목회자들도 뭐 어디에서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겠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또 책이나 이런 데서 간접적인 경험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은 드라마에 그 시작할 때 좀 흥미로운 구절이 항상 있어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름이나 사건은 실제가 아니고 픽션입니다. 뭐 이런 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허구임을 밝혀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사실은 그런데 너무나 현실과 비슷하다, 유사하다. 실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을 소재로 해서 만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만큼 우리의 현실 생활이 많이 타락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기에서 슬프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죠. 그리고 내 대적, 내 원수 이런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표현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내 자식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표현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동일한 그 이스라엘에게 내 대적, 내 원수에게 보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배신감을 느끼셨는가 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나 남편 보고 원수, 대적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식이 왼수다, 남편이 왼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버립니까? 포기합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더 하셔요.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표현하시는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붉은 죄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도대체 될지요? 감사하게도 오늘 읽은 이 본문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처방전이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16절 이 동사들을 보면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 또 그치고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하고 깨끗이 과거의 죄악들을 청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배우며 구하며 도와주며 신원하며 변호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방향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후의 삶이 거룩해져 가는 선한 방향으로 성화되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정말 예수 믿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우리의 미래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최대 유산이 오직 믿음으로 아닙니까? 행함으로의 구원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우리가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 값싼 구원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틴 루터의 삶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는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찾아냈고 또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가 오직 믿음이라는 칭의의 이 진리들을 선포했지만 그 삶을 보면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구원파처럼 죄를 지어도 별로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는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의 믿음은 진정한 오직 믿음의 의미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매년 지키는데요, 그것을 단순히 기념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그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개혁이 되어져야 됩니다. 원래 개신교라는 말은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인데요, 이 뜻은 저항하다에서 온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 관행들에 대해서 강한 의지로서 저항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날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도려내고 개혁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것이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지금 너무나 막 오합지졸 같다 이러한 평가들로 조금 우리의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일들도 있는데요, 우리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런 데서부터 출발한 자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면 우리의 자긍심을 가지고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나갈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자신이 없죠. 아무리 거듭난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완전히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의롭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은 그렇지 못한데 그런 척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교만과 위선을
따르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힘만으로 과연 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직 선만 행하면서 살 수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절,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인 18절을 함께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구절에 정말 은혜가 있고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우리를 향한 호소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 같이 하찮은 존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애타게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하는 그러한 마음. 빛의 화가로 유명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또 종들로 보이는 또 가족들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큰아들 서 있는 오른쪽에 이 큰아들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작은아들의 모습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에게 돌아온 작은아들은 누더기 속옷을 걸치고 거의 거지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찢어진 속옷은 그의 참담했던 생활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게 신발을 보시면은 샌들이 벗겨져서 왼발은 상처투성이고 오른발은 망가진 샌들이 겨우 부분적으로 감싸고 있어서 그가 얼마나 극심한 가난과 고난 속에 살았던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의 머리는 대머리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머리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마치 죄수가 죄를 지으면 머리를 깎잖아요. 그것처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그 어린아이 갓난아이 그 머리 보시죠? 그 갓난아이 머릿결처럼 표현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얼굴처럼 평온함을 찾은 그러한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품은 아버지의 품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아버지의 모습을 또 봅시다. 아버지의 눈을 가만히 보시면은 눈에 초점이 없어요. 매일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그 노년에 아버지의 눈이 짓눌러서 거의 보이지 않게 된 이러한 눈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얼마나 애타도록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등을 육체적인 시력이 아니라 내면으로서 바라보고 어루만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핵심은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이 손에 빛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빛의 화가다. 렘브란트는 빛을 아주 잘 대조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빛과 어둠을. 이 손에 빛이 모여 있죠. 그것을 또 이 하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손은 둘이 다르게 그려져 있어요. 두 손이 달라요. 한쪽 손은 아버지의 왼손은 매우 강하고 거칠고 근육질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누르는 듯한 그런 힘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른손은 전혀 누르지 않고 부드럽게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자의 손이에요. 잘 보시면 오른손은. 그래서 엄마의 손처럼 이렇게 모성애가 가득한. 그래서 이 두 손에는 하나님의 화해와 용서, 치유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라,
간절히 호소하시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과 이 그림이 참 많이 통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네.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패역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수준까지 낮춰주시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대화해보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껏 선지자들을 보내고 나의 종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지.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내려가겠다. 찾아가겠다. 이제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보자. 토론을 해보자. 너희들의 변론을 마음껏 펼쳐봐라. 마치 법정에서처럼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우리 함께 한번 대화해보자꾸나. 한번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이러한 정말 은혜로운 배려심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주장을 마음껏 진술하라고 자유를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공정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우리는 로봇처럼 아무것도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강제하신다? 이러한 생각은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강제보다는 우리를 설득하기를 더 좋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겸손하심,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자유도 다 사실은 하나님이 강제할 수 있는 힘과 권리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만나주시고 대화해 주실 만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겸손의 최고봉은 바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데에서 잘 발견할 수가 있죠.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변두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사람들에 의해 괴롭힘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종의 형상을 입어주신 이 마음이 바로 오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이 18절에 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마지막 최후 통첩처럼도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가볍게 여긴다면 이것을 거부하는 인생에게는 이 말씀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됐을 때 과연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류가 서게 된다면 어떤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자기의 무가치성과 하나님 앞에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명하고 항변하기보다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자신의 죄성을 들여다볼 줄 아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합니다. 환상 중에. 그때 그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 천사들을 말하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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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째 보이게 되는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죄악됨과 비교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존재이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생각에 의문을 자꾸만 품게 만들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이었고 인류의 역사 이래로 계속되는 공격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의문을 품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어떤 권리로 너희를 이렇게 자유를 억압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시고 옳지 않으신 것처럼 느끼도록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행동이에요. 앞서 살펴본 이 본문 말씀,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지키려고 해보자고요. 16절에 17절에 나오죠. 너희 스스로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하고 내 목전에서 행하는 죄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압박받는 자를 구출하고 고아들을 생각하고 과부들을 위해서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것만 한번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을 온전히 일평생 지켜낼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롭다고 항변하고 변명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존재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보장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짐승과는 다른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장차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막강한 그러한 권리까지 다 하나님은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도록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거조차도 우리의 내면의 죄성과 사단의 협작으로 말미암아서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또 오늘날의 우리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지고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죄와 고난과 시련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세계는 완벽한 유토피아가 건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계속해서 전쟁과 기근과 모든 불행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난 한 주간 또다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하고 있고요.
또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도를 들을 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육체의 연약한 한계 속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동변상린, 그런 또 위로도 받고 함께 힘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또 이어집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 소돔과 고모라처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 흰 눈처럼 희게 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것이에요.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흰 눈보다도, 우리 아까 찬양도 불렀죠.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구약 성경에는 그것이 이렇게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때부터 쭉 있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무조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신 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운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듯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탕자처럼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모든 우리의 붉은 피, 붉은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흰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칭의 이후에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루어가야 되는 거룩함의 이 성화의 단계가 남겨져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 힘만으로는 힘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붙여주셨어요. 도와주시는, 보혜사라는 말 속에는 도와주신다라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시무시한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기를 원하셔서가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교회의 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님 앞에 내가 지금 나오기를 머뭇머뭇하면서 주저하고 있다라고 하면 속히 떨쳐 일어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이 흰옷을 입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교제를 나누고 누리시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